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재훈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필요한 이 세상,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그러나 어려운 이 세상,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시각과 힘과 능력도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곳에 우리의 땀도 노력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때 집에 가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곳은 저 남아메리카의 작은 곳인데 오래전에 실화가 섞인 드라마인데 이제 그 마약상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서 마약을 유통시키고 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그것을 행한 사람이 목사로 분장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목사로 등장을 합니다. 서글픈 건 어울립니다. 아주 어울리는 모습으로 목사가 저렇게 하면 넘어가겠구나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을 코카인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완전히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아주 직관적으로 경험을 하게 합니다. 1화에 그 목사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설교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날 오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가지고 갈 게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를 거고 있는데 그게 되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들으면서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놀랐습니다. 그런 류의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렇지만 자주 있는
그 인생의 교훈이 있지요. 뭐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를 주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 나한테 대가를 치러야 돼, 갚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힘이 없는 자는 힘이 있는 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곤 그 다음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나에게 뭔가 이렇게 대가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드라마는 보통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고 뭐 또 어떤 사건들이 전개해 가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런 뭐 꼭 부정적인 의미에서만 공짜는 없냐 하면 이 세상 질서가 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 공짜가 없습니다. 뭐 어떤 회사는 연봉이 많다더라. 뭐 막상 가서 보면 연봉이 많지만 그게 공짜가 아닌 것을 뭐 그들도 알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알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거저 그렇게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전부 당신 이것만 잡으면 완전 땡 잡는 거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 공짜가 없다는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가 좀 이상하게도 예외처럼 이거는 그냥 공짜인 것 같고 또는 공짜로 생각하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뭐 그렇게 말도 하죠. 이건 거저 주시는 거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니까 이건 공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면에선 맞고 어떤 면에선 아주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신다는 점에서 공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주시고 아무것도 원치 않아야 완전 공짜인데, 먼저 주시긴 주시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그 거저 주시는, 우리 힘으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그냥 주시는 그것을 받은 자에게 그분은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근데도 이제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다는 걸 넘어서, 공짜를 넘어서 뭐 꼭 먹고 알 먹고라고 할까? 일단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살 때도 뭐 다 잘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믿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만 생각해 보면. 근데 예수님은 매우 단호하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뭔가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내가 너희들에 줬으니까 이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서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맨 마지막 4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주인의 뜻을 알아들었을 텐데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거다. 이 맞는 게 맞고 용서받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쫓겨나 가지고 밖에서 일을 갈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겠지만 그도 맞는 건 마찬가지고, 어쨌건 많이 받은 자에겐 많이 요구할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겐 당연히 많이 달라고 내가 할 것이다.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거저? 아니야. 이걸 너희들에게 그냥 준 것은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먼저 준 것이지, 이걸 받은 자들에겐 이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공짜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란트 비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 나의 종이면 너 5개, 뭐 2개, 1개 맡고 그거 갖고 열심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한 자에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는 저 밖에서 일을 갈게 될 것이다, 내쫓아라, 이러시잖아요.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까지는 않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그냥 그 작은 자기네 공동체,
뭐 우리 보통 개교회 이렇게 말하죠. 하나하나의 교회. 그 교회 안에서만 그냥 뭔가 하고 있거나, 더 좁게는 이제 목사를 향한 충성을 하고 있거나, 그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는 거로 이렇게 세뇌되어 있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아까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렇게까지 뭐 마약을 하면서 그 교인들을 뭐 마약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뭐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뭐 이렇게야 지금 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형태로 극단적은 아니어도 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그래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충성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희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장사꾼과 호갱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죠. 물론 예수님이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래서 너 이제 벌 받을 거야, 쫓겨날 거야, 뭐 맞을 거야, 이런 말씀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꾸중하시는 장면도 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귀하다. 네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더 큰 일을 맡길 거고, 그러기까지 나의 잔치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내가 말한 대로 깨어서 뭔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바로 그 종들은 참 복이 있다.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내가 직접 수종을 들 거야. 그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의 종들이란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노예는 그냥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정말 깨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뭐 이런 얘기겠죠. 앉혀놓고 여기 뉘어놓고 그 모든 수정을 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이 땅에서 그 생명 아는 자로, 영혼을 알게 된 자로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면, 잘 건강하게 잘 대가를 치르면, 그러면 너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즐거운, 행복한, 평화로운 그런 존재로 너는 남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영원토록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정말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아픔과 부조화, 갈등, 원망, 슬픔, 눈물, 고통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참 좋은데, 우리 뭐 이 말씀 여기 지금 처음 듣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근데 그게 잘 못 살까요? 이 땅은 영원히 길어, 이런 사람은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이 땅이 그렇게 길지 않아. 참 좋은 것 같아도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좋은 거라면 그게 정말 좋지는 않다는 건 우리가 사실 알아. 우리 다 이렇게들 서로 나누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우리에게 그 영혼을 약속하고 영혼은 어떤 거라고 보여주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까요? 39절과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지켰겠지. 근데 왜 사람들이 도둑을 맞아?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에이 별일 없겠지, 뭐 우리 집에 설마 도둑 들겠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다가 도둑 맞는 것처럼, 너희들도 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도 못한 때에 인자가 도달할 거고 심판이 임할 거고 세상의 종말 또는 너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때 네가 결산해야 될 텐데 그때 너는 내가 결국 하려고는 했었는데 좀 까먹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변명이 안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 그 좋다는 거 알면서도 분명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도 못할까? 언제 올지 몰라서, 정말 뭐 그런 거 있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뭐 내일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뭐 이런 곳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뭐 더 본질적으로 그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그 있다면 내가 정말 이때 내가 예수 믿었지만 믿은 거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다고 하면 넌 무효 이렇게 돼가지고 난 못 들어가고 안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좀 무뎌지고 이런 거 있지만 이제 가장 우리 앞에 딱 다가와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지금 이 땅에서 좋은 게 많은 거예요. 내 마음 빼앗아 가는 것들이. 요거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요건 꼭 해야 될 것 같고, 요게 돼야지 내가 좀 뭐 내 인생이 괜찮은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뺏겨서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 다른 곳에서는 그 왕이 초청을 해도 그 잔치 벌여놓고 초청을 해도 나 저기 저 땅 갈러 가야 되고 뭐 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장가 들어가지고 어떻고 그나 지금 못 가요. 나중에 갈게요. 그러다가 넌 끝. 이런 비유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냥 허풍 떨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냥 사실은 아닌데 야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임마. 내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좀 심하게 말했어. 사실은 아니지. 이러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4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주인이 이럴 때 그 역할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종은 참 복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선 저 청지기란 누굴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라고 하니까 뭔가 그 종들의 좀 대표나 좀 뭐 그런 것 같고 그럼 저건 목회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제로 지금 이 대답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41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막 말씀하시니까 이 비유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이렇게 선택한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할 때 저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우선 좁게 말하면 뭔가 분명한 좀 특별한 어떤 책임을 맡은 자들, 뭐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로 말하면 뭐 사역자들, 뭐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뭐 좀 더 특별한 분명히 책임을 맡은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뭐 사역자들이랑도 야, 우리는 돈 받고 일하고 우리 교우들은 돈 내고 일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 우리 같이 하곤 합니다. 뭐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럴 겁니다만 이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은 그 사역자들 특별히 그 뭐 해서 공부하고 그걸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만 해야 돼라는 말씀이 아니란 건 뭐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책임인지 우린 책임이 없어요. 이럴 분이 없다는 걸 제가 다 압니다. 아닌 척하지 하셔도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47절과 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결국 누구냐 하면 주인의 뜻을 알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다. 분명히 많이 받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고 맡은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나중에 내가 왔을 때 너 게으르고 악하구나 라고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듣고 혼이 나고 심지어 쫓겨날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예수 믿은 모든 자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들은 자들, 배우는 자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다라고 서로 나누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차라리 여기 없었으면 모르는데 우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듣고 있잖아요. 들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이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살지 못한 자들은 너희들 내가 분명히 책망할 것이다.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주님의 뜻이
뭔가 아까 뭐라 그랬죠? 4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따라서라는 뜻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 너 기분 좋을 때 이러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꾸준히 네가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이런 뜻이고, 양식을 나누어 주라라는 얘기는 저 말씀이 단순하게 먹을 거 나눠줘라라는 거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겠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을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 그것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것들을 잘 나누어 주라, 이런 뜻이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선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될 필요가 무엇입니까? 예수죠. 그 생명이죠. 이 땅에서 배부르고 많이 갖고 있어도 소용없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건 도구일 뿐이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생명을 잃은 존재로 태어나고, 그래서 결국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은 나를 통해 그것이 분여되는 것이고, 그러니 나를 알고 나와 연합하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씀하셨다면, 생명을 아는 자들, 영원을 알게 된 자들, 그래서 영원을 내가 그냥 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뭔가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생명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명확하고, 그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필요들을 당연히 겸손하게 잘 나눠야 하지만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죠. 가끔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그럴 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 먼저 그것을 나눠주고 그들한테 그냥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누는 걸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뭐 동정하듯이 뭐 교만하게 함부로 하지는 당연히 말아야 되지만, 이 땅의 모든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알게 하고 그도 나와 같이 생명 가진 자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정말 뭔가 부재 때문에 삶의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아까 이 세상에 모든 게 공짜는 없다면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그 베품에 대해서 지금 갚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부터 우리가 영원의 생명의 그 소중한 것을 먼저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갚으라. 갚되 어디다 갚으라고? 나한테 갚을 건 없어. 왜? 그분은 필요한 게 없어. 그분은 모든 것이 온전하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필요하지 않아.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갚아야 되는데 나한테 갚을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더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갚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내게 갚아야 되는데 내게 갚지 말고 내 옆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 가서 해라. 그게 바로 나한테 베푸는 게 아니라 뭐 나한테 갚는 거야. 난 너한테 베풀었고 난 대가를 받을 거거든. 근데 나한테 갚지 말고 내 옆에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갚아.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행할 때 네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내가 이게 좋은 일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네가 이미 이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좋은 걸 먼저 받았고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바울의 표현을 빌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걸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어쩌면 고마워야 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게 고맙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나서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이렇게 베푸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갚는 자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그래서 당신에게도 생명을 말할 수 있어서 그 생명을 우리 함께 갖자고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영원을 맛보고 있다면 생명 가진 자라는 것을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면 100%는 없을 겁니다. 뭐 저보다 더 좋을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100% 당연히 아니고 뭐 헤매고 이러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맛보고 이게 이 세상과 다른 그 어떤 사인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 내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과 함께 변해가는 게 있어요. 나의 기쁨이 변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기쁨이 예수 알기 전과 지금과 똑같아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내가 아직 생명을 모르는구나. 내가 영혼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것을 조금 긴장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다는 건 내가 생명을 전혀 맛보고 있지 못하다는 건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잖아.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쁨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그 생명을, 영혼을 알지 못할 때의 내 기쁨은 쌓아두는 것이 기뻤었거든요. 쌓아둬야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제 좀 평안하자.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겠네.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네. 라고 말하는 쌓아두는 것이 기뻤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 기쁨은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었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직접적으로 그런 어떤 영광 관계가 있건 없건 그 쌓아두는 기쁨은 내가 기쁘기 때문에 누가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기쁜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을 알고 생명을 알고 나니 내 기쁨이 어떻게 변해? 나누는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을 나누는 게 옳겠구나. 그게 맞겠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그 기쁨은 어떤 기쁨? 함께하는 기쁨. 이전까지는 나 혼자만 기뻤는데 나 혼자만 기쁘고 오히려 남들은 기뻐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서 우쭐했었는데 이젠 나 혼자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 내가 그에게 뭔가를 대단한 걸 베풀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갚아야 될 걸 갚아서 휴 다행이다 하면서 아이고 같이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아요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변하는 그 기쁨이 왜 혼자만 누리는 기쁨과 또 본질적으로 다른 줄 알아요? 그 기쁨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이거든요. 지난주에 나눴던 32절과 33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그분이 그 나라를 주시거든. 그 나라는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나라라면 그분이 거기 함께 있겠지.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린 자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만들고 잘 구제하고 도우라. 그게 갚는 거야. 네가 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야. 그걸 네가 알고 그게 감사하다는 것을 네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옳은 거야. 그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칭찬하시는 바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나누고 막 이런 걸 혼자 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누굴 찾고 뭐 이러기도 뭐 쉽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있고 공동체가 잘 모아서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잘 모아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기 제자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전서의 맨 마지막 장이 6장이고 그 6장 중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 디모데에게 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뭔가 딱
정함이 없는 계속 흔들리고 변화가 많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원토록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전하고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해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맛보고 있다면 그런 자들과 함께 모여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정말 영원의 땅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보라. 네가 좀 쉽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쉽지 않겠지만 감당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헌금하십시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거 쉽지 않지만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그때 투명하고 정직하게 잘 정말 우리가 찾아 나서고 정말 이 땅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봐도 여기저기 힘들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까지 많은 어떤 물질적인 것은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 가진 자, 영원을 알게 된 자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한테 갚아. 근데 저쪽에 가서 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가고 하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니까 함께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의 기쁨은 여전히 쌓아두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가? 나누는 기쁨을 나는 좀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께 좀 그렇게 구하시죠. 주님, 나도 그 기쁨을, 그래서 그 기쁨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잘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먼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이런저런 부재가 있지만 그 부재가 있음에도 나를 살게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고 내가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면 나의 부재도 정말 필요한 거라면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그 신비를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잘 겸손히 그러나 섬세하게 살펴서 누군가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떤 몸이, 어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잘 찾을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겸손하게 좋은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돕고 함께 걸어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찾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잘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 먼저 잘 기억하고 항상 확인함으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갚는 삶이라는 것을, 그 기쁘게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